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구체적인 전개입니다. 또 저희가 읽은 본문은 7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킨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봉헌식도 드렸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바로 6장의 말씀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성전은 있었지만 그 당시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죄에 빠져 무너진 상태로 있었고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다.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특별히 그를 소개할 때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탐구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준비된 자를 찾아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표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방 왕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계속되는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4절이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입술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엄밀히 보고 또 깊게 묵상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시선에서는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된 섭리이며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일시적인 도우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섭리의 과정이요, 섭리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그 작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때를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도 악인도 나라의 권력도 세상의 역사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사용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필요하신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먼저 선행돼야 할 것,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본질 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실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해하고 싶다고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이 결과에 따라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은 인생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감정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극히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 지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축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크신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그 손길을 읽어냈고 그 손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며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이런 삶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연합하여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 모든 나의 인생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모든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며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기도 제목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전 그분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누리고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분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저 일시적인 도우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소망합니다.